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솟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응어리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앞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찢어지는 가슴 아픈 그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들려주시는 복된 사건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것이 더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영적인 싸움이 무진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 영적인 전쟁을 다루느냐?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영적인 전쟁을 치른 이후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박하게 내가 지금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그냥 여러분 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뭘로 들어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설교자와 아이 컨택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눈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것이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준비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맺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래요. 우리 찬양 뜨겁게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다 뜨겁게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어나서 뛰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점잖게 거룩하면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북하게 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거룩은 여러분 잠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기쁘면 뛰고 박수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열정적인 찬양을 할 때 지옥 권세가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놀란 것은 2시간을 찬양하는데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 데는 에어컨도 없는데요,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모습이냐, 좀 좋은 모습은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쥐새끼가 꼭 물에서 빠진 것처럼 호박 젖어가지고 여러분 뭐 뽕 띄우고 온 거 필요가 없어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예. 여러분 뭐 이건 뭐 마스카라 필요 없어. 전부 다 시커먼 눈물만 흘러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데 옥에만 가다 뒀습니까? 착고를 묶어놨다 그랬죠. 착고를 문도 잠가놓고. 그런데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니, 기도하고 찬양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룩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뭡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기 때문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손자병법에 뭐라 그럽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다루지도 않고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영적인 전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과 아군의 실정을 검토한 후에 전쟁을 치르면은 이게 뭐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그런데 적군의 실정은 모른 채 우리 아군만 점검을 하고 나가면은 일성일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져요. 그런데 아군도 모르고 적군도 모르고 나가면은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뭐냐? 여러분, 사탄이 주로 공격의 대상이 뭐냐?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 사탄이 막 공격을 하면은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갑작스럽게 은혜가 깨져요. 갑작스럽게 분쟁이 생겨요. 말 한마디에 그냥 너 편, 내 편이 나누어지고 분리하고 막 싸움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신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악신은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악신은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들고 관계가 파괴되고 또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좀 뭘 하고 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악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악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그거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도 자기가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신이 교회의 일꾼들을 흔들고 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귀신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는 여러분 누구를 공격합니까? 일반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과 여러분 특별히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산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삼산동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을 하죠.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가 주로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강의 가족들은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뜨겁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다 보면 정착하고 싶은 교회, 정착하면은 자손 3대가 섬기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항상 마귀와 반대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반대 생각, 이거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기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찬양하는 거 싫어요. 그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반대되는 거. 마귀는 오늘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마귀와 반대되는 전략을 펴면은 백전백승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는 속이는 자, 온천을 꾀하는 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러운 영, 악령,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악령의 총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의 배후에서 지휘를 하면서 특히 이 귀신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귀신 하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그 귀신 아니에요. 그거는 헛개비고 허상인 거고, 여기에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이 쫄개들을 보내 가지고 일선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뭘 하느냐? 마귀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정상적인 가정을 못 꾸리게 하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표정이 천사 같던가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정말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 목소리도 이상해. 목소리도 이상해. 눈동자도요, 딱 보면은 소름이 끼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고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얼마 안 됐을 때에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라 하는 사람이 경산에 살았는데 동생 집에 와서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저 앞에 들어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고 발악을 하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이 가서 붙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경험을 같이 해본 분들 계시잖아요. 손가락이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들어가요. 양쪽에 손가락. 말씀을 선포하니까 손가락이 들어가서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런데도 피도 안 나. 귀신입니다, 정말. 그런데요, 나중에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이게 뭐 12귀신도 더 있고 군대 귀신도 들려 있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일본에서 왔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귀신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대구의 동화사 주지도 이겼고, 여기 양산 통도사 주지도 이겼고, 다 이겨서 교회 이쯤이야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제정신 잃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신의 소리지요. 불신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거려 이러면은 이거는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이거 구별을 잘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게 만드는 거,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마음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어져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져요. 예수 안 믿고 싶어져요. 신앙생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파괴하고 오해하게 해서 불신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시험 들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냥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적 회방,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육적인 생활을 해서 우리가 죄짓게 한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타켓이 아닙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공격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하면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게 되면 귀신과 마귀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권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게 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 싸움했어요. 부부 싸움했는데 부부 싸움하고 나면 교회 오고 싶든가요? 안 오고 싶든가요? 에?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싸움 안 해서 모르는 집도 있고, 싸움하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교회가 뭐라 하든가요? 너가 부부 싸움 해봐라. 자, 어느 놈이 이기는지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하든가요? 교회에서 목사가 야, 너희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집앞고 막 욕하고 해봐라. 그렇게 하든가요? 안 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안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세요. 집에 싸우지 말고. 교회 와서 막 해보세요. 둘이서.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서 못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못 해요. 집에서 누가 뭐 응원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싸움하고 나면은 교회 가기 싫어져. 여러분, 누가 또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막 챙기는데
집에 나오다가 앞집에 아줌마가 뭐 쓰레기 때문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면은 모든 걸 돌아서 가지고 집으로 가버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뭐 영적인 전쟁 하니까 막 대단하게 귀신이 막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칼 물고 성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사소한 것에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패하면은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이게 뭐예요? 사탄의 작전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내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뭘 해도 교회 생각해야 돼요. 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영적인 것을 파괴해요. 영적인 것을 딱 파괴하고 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도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 현상이 쭈르륵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 나 권세다잉, 나 권세 있어, 나 권세 있다니까, 까불지 마. 이래가지고는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을 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반대의 영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반대말로 현혹을 하고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설득을 하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교회와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주의 종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거, 그거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배경에 뭐가 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이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 반대되는 의견을 우리는 따라가면 이거는 반드시 100%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회방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회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죠?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당한 게 뭡니까? 사탄의 시험이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든다는 거, 이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찬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혹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시큰 해놨는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얼마나 속으로 많이 다짐을 합니까? 그런 다짐 안 해보셨어요? 해봤지요? 절대 안 한다. 해봤다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또 천사만 있는 건 아니네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을 하다가 의외의 경우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이게 뭐냐?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수용하시면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자기가 맞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 마귀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죠. 뿌릴 때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탄이 절대적으로 싫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도 사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이거는 100% 목사님 말씀이다. 저거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다. 저거는 목사님 지 생각이다. 자꾸 그런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좀 흥분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갑다. 이런 자꾸 불신의 생각들, 불신의 공격들을 해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말씀을 흩어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정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정직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는 정직한데 남들은 좀 안 정직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나만큼은 다 정직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는 다 정직한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자기만 정직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의심을 계속 줘가지고 관계를 파괴하고요, 자꾸 흩어버리고요, 편을 나누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귀는 은혜를 빼앗는 영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묻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귀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단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요, 여러 가지 것들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말들을 자꾸 우리 귀에 들려줘요. 누가 뭐 이랬다 하더라, 누가 저랬다 하더라. 은혜가 안 되는 소리 자꾸 들려주면 그거는 여러분, 내 자식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 자식의 음성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귀가 이용하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제대로 서면은 부인이 아닐 때에 남편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다른 데는 싸움하고 안 되다가도 뭐 이상한 데는 한편 돼가지고 손에 손 잡고 강을 건너서 막 그렇게 한편 돼가지고 막 그렇게 나가는, 이거는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떨어지게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성장도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물질도 떨어지게 하고 또요,
자식들 성적도 떨어지게 하고 실적도 떨어지게 하고 마귀는 자꾸 떨어지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교회와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분리자 디아볼로스 마귀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올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관계를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올려주시는 성령께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마귀는 일꾼을 걸러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 받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한 이야기, 베드로를 조종하는 악한 영에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로 방해하고 나쁜 소문으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 흩어지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분열시키는 이 정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식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mat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영적인 전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잠잠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마귀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건드리고 나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오십시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기는 성령의 권세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과 또한 기도의 제목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